네, 오늘 구역장 공부 하반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위에 계신 분들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고요. 찬송가는 170장 찬송 부르시면서 구역장 공부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오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며 또 저희들을 구역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구역장 공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이 귀한 내용을 통해 말씀의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그동안 수고한 귀한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맡아 그들과 함께 돌보고 살피고 또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출석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임철수, 류민수, 조은혜, 고경미, 전윤희, 김호동, 이혁선, 이혜숙 권사님, 김용규 장로님, 홍길선 집사님, 김현분 권사님, 조영, 최지숙 집사님, 최정 집사님, 김주실 집사님, 황희선 장로님, 조완성, 김창미 권사님, 민혜경 권사님, 이수옥 집사님, 엄선미 권사님, 민영익, 정용, 오미아, 정승주 권사님, 현순옥, 정미애, 설평호 장로님, 전민학 장로, 신미정, 박미영, 문석호, 이지아, 이순. 저기 어디 계시죠? 강소희 집사님, 이소영. 다 불렀죠? 네.
자, 오늘 12과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81조 언약 백성의 삶. 그래서 결론 부분이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끝나는 마당인데 여러분에게 조금 언약이라는 개념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까 싶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평소에 잘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 배우기 전에는 사실 눈에 잘 안 띄었죠. 근데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텐데, 자, 한 번만 복습을 해볼까요? 언약은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은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해서, 언약은 두 종류가 있어요. 타락 전 언약과 타락 후의 언약.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몇 장이죠? 2장. 16,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금지된 명령 안에 이미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그 행위 언약을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렇죠? 그래서 은혜 언약의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는 뭐라 그랬죠? 네 글자로 3장 15절. 그 남편을 보고 말하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원시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 그때부터 은혜 언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크게 두 언약으로 나눠요. 뭐죠? 그러니까요. 옛 언약, 신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으로 이제 창세기부터 해서 누가 나와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까지 쭉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내야 되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깨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거라고 계속 예언한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새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맞죠? 이따가 다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죠. 맞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죠. 완성은 언제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의 진정한 완성도 언제 이루어지냐?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언약적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잘 몰라요. 맞죠? 그냥 요한계시록 하면 막 무섭고 막 심판 있고 불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막, 그래서 막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죠. 맞죠?
신천지가 계시록 엄청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빨리 배워야죠. 맞죠? 신천지한테 안 넘어가려면. 다 때가 되면 할 텐데 계시록에 이 언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보겠지만 그냥 미리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그 새 하늘 새 땅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서 거기 밑줄 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 언약이죠. 맞죠?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말씀, 다윗에게도 했던 말씀이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저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7절을 보세요.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또 나오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계시록에도 나오는구나. 계시록에서 새 언약이 십자가로 성취됐지만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구나. 자, 그런 내용을 이따가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여는 이야기 보시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참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실한 분으로 있는 거죠. 여기 신실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저 세상적으로 그냥 성실하다 뭐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서서 헬라어로 보면 이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과 관련된,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할 때도 이 신실하다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뭐 성실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저는 교회가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교회마다 결국에는 이런 일꾼들이 교회를 지켜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대부분은 다 떠납니다. 장로도 떠나고 심지어 목사도 떠나고 그러죠. 목사도 떠나요. 너무 여기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근데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신실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뭐 저희 교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온갖 교육부서는 다 수련회 참여하는 청년들이 꼭 있습니다. 맞죠? 유치부 성경학교도 해, 유년부 성경학교도 해, 초등부 성경학교도 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갑니다. 다. 그러면 그 여름에 걔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행사만 하고 이제 거예요. 네? 장학금도 받고, 장학금은 받아야죠. 네. 방학 때 뭐 알바하고 해서 등록금 이런 거 못 하고 그냥 교회만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전사님들보다 더 그런 청년들이 꼭 있다니까요. 맞죠? 네. 시흥교회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필요를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도사 때.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뭐 주중에는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니까 차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밤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하면 이제 도장 찍어주고 6시에 수원으로 또 가고. 그 모습이 엄청 좀 보기 딱했나 봐요. 2년 차에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방을 좀 쓰시라고 방을 내줘가지고 편안하게 아주 잘 지냈죠. 네. 그때 제가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귀히 보시고 네, 따님을 선뜻 내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흥교회도 이런 신실한 분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이런 분들이 더 생겨나야 될 것을 우리가 확인해.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백성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82쪽에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사실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서 지켜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맞죠? 네. 우리가 곰곰이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또 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좀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했으면 아마 하나님 언약은 다 깨졌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진실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1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그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낼 수 없다 해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언약의 신실함에서 발견되고 그 사랑을 힘입은 자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크시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이 언약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거기 밑줄 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언약 공식. 구구단처럼 네, 피타고라스 정의처럼 공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다르게 표현은 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많은 백성 복의 근원이 이렇게 표현됐지만 결국에는 다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반모섬에서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봤을 그때에도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또 한 번 느낀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정 속에서 이 천국의 여정, 소망을 이루고 살았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로의 책입니다. 저 읽어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감격적인 위로의 장면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실 1세기, 2세기에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당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2세기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려고 주는 책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위로의 책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위로?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또 지난 세월 동안 당했던 모든 수모와 고난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거를 미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위로를 받게 되겠구나. 그 위로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1세기, 2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여서 2장부터 3장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3장부터 24장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예언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복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이 위로와 기쁨을 기대하면서 맨 마지막 새 언약 백성에게 이 장래의 소망은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 여러분,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견디는 힘이 돼야지 자꾸 세상 것으로 이거를 견디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시작할 때부터 언약을 말하고 끝날 때까지 언약을 말하고 있다. 이 언약의 역사성을 여러분의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어떨 수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3번 83조 맨 위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확실하다. 하나님 언약은 확실합니다. 네, 우리 말은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확실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내려보면 그 일이 눈으로 아직 보이지 않죠. 왜? 약속이니까. 천국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가 또 못 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될, 보이지 않지만 현재 일은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 역사에 나온 사람들이고, 그랬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만 읽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 다른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 더뎌 하면서 언약을 내팽겨치고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습 말고 집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수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지만
누가 또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맞죠? 내 힘으로 혼자 이 하나님 언약을 이뤄갈 수가 없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이유는 그 밑에 줄에 있어요.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돌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마음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맞죠? 옛 언약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돌판에서 주셨더니 잘 지켜요? 잘 못 지키잖아요. 외식되고 가식. 돌판에 있는 거 그냥 지키고 마음으로는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줬다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기 여러분이 와서 구역장 공부를 하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예배, 기도, 봉사, 헌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그걸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성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으로 어때야 된다? 충만해야 합니다. 밑줄 치시고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자, 여기서 성령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이 중요하게 꼭 구별해야 될 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시죠? 뭐가 제일 달라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을 받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막 쓰러지고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고요. 아셨어요?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또 막 머리 뒤밀고 막 성령 세례를 주네 받네 막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받으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성령 충만 받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넘기시면,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일으키신다? 믿음을 일으킨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냐?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병자 고치고 그것도 있죠. 성령의 은사로서. 그러나 제일 기본적으로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언약과 관련돼서 어떻게 설명이 돼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옛 언약 뭐였어요? 구약의 옛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옛 언약 시대나 새 언약 시대나 성도는 언약과 메시아에 대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옛 성도와 새로운 성도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것을 율법이 보여주고 율법의 모든 제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그거를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라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당연히 신약의 성도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지만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렸다는 것을 복음 전하는 자들 통해 들음으로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똑같이 그 믿음이 언약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맨 마지막 줄에 시대는 다르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원리도 동일하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부어주신다? 사랑을 부어주신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맛을 내는 사랑의 열매, 맞죠?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있는 그 10계명이 결국에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사랑의 메신저인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그 과정 가운데 뭐도 있다? 환난도 있다.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단하고 인내를 하고 성숙해 하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으면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땅이 좋은데, 맞죠?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85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약 백성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다가 밑줄 치시고 두 글자로 성화예요. 성화. 맞죠? 우리가 외민 가르치고 배웠는데 구원의 서정이 중요합니다. 맞죠? 아세요? 저 오전에도 썼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소명, 중생, 칭의, 양자, 그 다음에 성화. 소명,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왜 말하냐면, 지금 언약과 관련돼서 살펴봤을 때 언약 백성은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소명, 중생, 칭의, 양자까지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서 나왔다. 그런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보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것에 응답해서 부름 받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죠. 맞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주시고, 내가 노력해서 새 생명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의로워진 것, 칭의도 뭐예요? 이신칭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라고요. 그리고 의로워진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들, 딸 삼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까지는 이미 받았고 취소되지도 않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 영화 전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 성화를 나 혼자 하지 않죠? 같이 도우시겠다 해서 견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안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을 오늘 교재에서는 1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를 닮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더 내려오면,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지만,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양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거룩하도록 힘써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내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밑에 줄에 영적인 싸움이 있죠. 치열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순풍도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 역풍도 주신다.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선하심임을 의심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내가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성도라면, 언약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더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겸손함이 없고 온유함이 없고 참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에 대해서는 피하고 끊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성화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화를 잘 이뤄가기 위해서 나 혼자 부단히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임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 나는 시흥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구역장이다를 잊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건물이에요? 사람이라고. 사람.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건물은 뭐예요? 예배당이라고 해야죠. 예배당. 맞죠? 예배당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로서 첫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뭘 의미한다? 우리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언약도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다스림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려면. 근데 오늘날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목사도 다스림을 안 받고, 성도들도 다스림을 안 받고, 애들도 다스림을 안 받고, 어른도 다스림을 안 받고, 권위가 사라졌거든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뉴스를 들었나 봤나 했더니 고3 그 교실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근데 항의가 들어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혼이 난 거야. 왜 혼난 줄 아세요? 교실에서 우리 애들 자고 있는데 왜 교사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갖고 애들 잠을 못 자게 하냐고. 그래서 그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해갖고 교장 선생님이 고3 그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을 나무랬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는. 네? 이게 누군가로부터 다스림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도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네? 다스림을 받지 않고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회중이 아닙니다. 그건 회중주의예요. 회중주의. 네? 저희는 장로교회예요. 장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그렇지 않죠. 꿈속에 나타나서 김창민 권사님한테 너 구역장 예배 5분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다스리세요? 그렇게 안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그 말씀에 위임받은 종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당회 지도를 받는 게 장로교회의 원칙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죠. 하나 둘 셋 문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와 교육과 예식과 권면과 권징을 시행한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가르침과 돌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아, 이거 교재가 너무 훌륭해요. 맞죠? 네?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칼빈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신자의 어머니는 교회다고 말해요.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육체의 어머니도 있겠지만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해서 양육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살피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아래에 있어야죠. 그리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뭐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파서 힘들어하면 왠지 마음이 쓰여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더 많이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잘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맞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녀를 위해서만 쓰고 내 손자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한 몸이 될 수도 있고 똑똑한 지식일 수도 있고 내가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날 때는 뭐를 행한다?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등경을 어디에다가 둬야 돼요? 등불을 위에다 둬야 돼요? 그 책상 밑에다 넣어놔야 돼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빛이 쫙 발해가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뭐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 성도들, 교회라는 거예요. 자, 넘기시면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보시면 첫 번째, 언약 백성인 우리는 교회와 관련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금방 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기억할 건 세 가지예요. 금방 말했지만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이 말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지체, 손과 발과 귀와 코의 역할을. 지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높습니까? 눈이 높은 거예요? 손이 높은 거예요? 발이 높은 거예요? 다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이 계시고 나머지는 목사, 장로, 권사는 다 뭐예요? 동등하고, 동등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하고, 장로는 장로 역할을 잘하고, 권사는 권사 역할을 잘하고, 집사는 집사 역할을 잘하고, 구역장은 구역장 역할을 잘하고, 교사는 교사 역할을 잘하고, 성가대원 성가 역할을 잘하고, 각자 역할이 주어졌고 그것을 성실하게 주어진 대로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일을 하다 보면 각자의 받은 은사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부딪힐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왜 안 따라 이렇게 아니라 배려하고 양보해서 덕이 되는 방향으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교회에서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언약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까 전에 금방 말했듯이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면 되겠죠. 빛의 역할은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그리고 소금과 같이 부패와 불의를 막고 공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교회가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돼요. 이제는 세상보다 더 공의로워야 되고 더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 감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그리고 구원의 방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왜 시흥교회를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 세우셨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죽어가는 잃어버린 택하신 하나님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그래서 교회는 제가 그때 교회를 하면서 설교했지만 어느 누구도 올 수 있어야 되는 데가 돼야 돼요. 진짜 큰 문제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하면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 한 명만 오면 색안경으로 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는지,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받아서 그 사람이 마음껏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 교회만큼 이렇게 깐깐하고 엄밀하고 개혁주의의 입장에 딱 서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추구하고 고백되는 신앙 고백과 신학의 노선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도 충분히 설명해서 수용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많아질수록 그런 요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오신 분이 내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포기하면서 그분들을 품을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어떤 것은 우리가 조금 품을 수 있어야죠. 따뜻하게. 그건 안 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시흥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저는
아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문제도 많은데 저희가 조금만 잘하면 와 이런 교회도 제가 왜 그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냐면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소문이 아직 덜 났다니까요. 네. 뭐 힘들고 어렵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다 치료되고 아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조금 더 알려져서 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이런 은혜들을 그렇게 상처된 분한테 딱 보여줘서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들에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과 이런 나눔들이 있어서 모든 구역들이 그렇게 말씀의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 풍성한 그런 구역들 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흥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또 수종드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을 또 귀한 직분자로 또 영혼을 맡긴 구역장들로 세우셨사오니 맡겨진 구역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그들을 돌아보고 살펴서 모든 구역원들 시은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앞에 견고한 믿음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그 사명 감당함으로 주시는 큰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